그림 하나를 보고 시작하실까요? 이 그림은 제가 갖고 있는 성경책에 오늘 본문과 또 지난주에 보았던 역대상 15장 아래에 있는 사파 그림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사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건 있거든요. 좀 그림책 좀 좋은 거 사세요. 여러분 갖고 계신 성경에도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그림의 출처가 궁금해서 좀 인터넷으로 알아봤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도저히 모르겠는데 순간 성경책 앞쪽에 안내 글이 있겠구나 싶어서 우리 그런 거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영국 DK 출판사의 패밀리 생경에서 발췌한 그림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런 사파를 동원한 그런 가족 성경, 그러니까 그림 성경인 것 같아요. 거기서 발췌한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옮기는 장면을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있고요. 그 앞에서 다윗은 춤을 추고 있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추는지 그만 그가 입고 있던 베옷이 벗겨지고 아주 아슬아슬한 패션으로 지금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건물 창문을 보면 이 광경을 내다보는 한 사람이 있는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이렇게 잘 묘사한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요,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다가 그만 우사가 죽고 마는 베레스 우사의 비극을 함께 묵상했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언약궤 운송은 중단되게 되었고요.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 잠시 머무르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난 후에 이제 다윗이 다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한 세 가지 묵상해 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다윗의 영적 복원력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윗의 영적 복원력을 보게 되는데요. 복원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손상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하여 정상으로 돌아가는 힘이잖아요. 회복력이죠. 물리학의 경우 어떤 물체가 외부의 힘으로 변형되었다가 본래의 형태로 되돌아가는 거래요. 여러분, 대표적인 것이 용수철이죠. 용수철을 쿵 눌러다가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고 쭉 누려도 본래의 모양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복원력이에요. 또 심리학에서는 스트레스나 트라우마나 역경이나 실패 후에 정서적 안정을 되찾는 것, 이것 또한 복원력인데요. 어떤 일로 인해서 마음이 다쳐도 그것을 견뎌내고 그래서 마음에 새살이 돋고 이게 새 힘을 내게 되는 것, 그러고 보면 우리 모두는 이 복원력 때문에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다시 복원이 되고 이런저런 일로 관계가 또 비틀거려도 다시 복원되고 이런 복원력 때문에 우리가 살아왔는데요. 영적인 복원력도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것. 영적인 복원력이에요. 우리가 심리적 복원력도 참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복원력이 아니겠어요? 다윗은 이런 영적 복원력의 사람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극찬하셨죠. 뭐라고 칭찬하셨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든다. 여러분, 굉장한 칭찬이죠. 여러분 마음에 쏙 드는 거. 여러분 옷장에 옷이 여러 벌 있지만 내 마음에 쏙 드는 옷이 있을 수 있고, 내 주변에 친구가 참 여럿 있고 만나는 사람이 있어도 내 마음에 쏙 드는 친구는 또 드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쏙 든다고 이렇게 다윗을 극찬하셨는데, 그러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었나요?
아니잖아요.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고 오히려 보통 사람이라면 저지르지 못할 그런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에요. 바세바 사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면 짓지도 못해요. 너무 아내가 좋다고 뭐 그렇게 막 조작하고 뭐 빼앗고 죽고 그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왕권을 주시고 권세를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죄를 지었잖아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탐한 것도 모자라 그 남편을 전투에서 죽게 하는 살인 교사까지 저질렀어요. 또 다윗은 인구조사를 하는 바람에 3일간 전염병에 돌아서 무려 7만 명이나 죽는 이 대국가적 참사의 원인을 제공하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넘어지고 곤두박질 쳐도 회개를 통해 다시 일어섰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복원력 때문이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언약궤 운송을 위해서 나름 야심차게 기획했던 이 행사 아닙니까?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이때 다윗의 심경을 오늘 말씀 사무엘하 6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했다. 분한 거예요. 영어 번역을 보니까 앵글이 화가 났다는 거예요.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아니 지금 내가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물론 정치적 속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그걸 잘 모르죠. 자기 자신의 잘못은 돌아보지 못한 채 지금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베돔의 집을 치워라, 뭐 그런 말은 없지만 거의 그런 식으로 오베돔의 집으로 물리는 거예요. 그랬던 다윗이지만 오베데돔의 집이 여호와의 궤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는 말씀을 듣고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우리 12절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전해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에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수에 복을 주셨습니다. 딱 이 얘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마음을 싹 바꿔먹은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게 뭔가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니 다윗에게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이 복을 받으니 이 다윗도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는 종들이 복을 받아 주변에 복을 누리는 귀한 은혜 갖게 되기를 복의 근원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다시 말씀 보실까요? 어떤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여호와의 궤 때문에 지금 다윗이 얼마나 속상하고 화가 나고 막 그러고 있었겠어요. 그 주변 사람이 법궤의 비읍도, 언약궤의 이응도 꺼내기 어려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아유, 야, 그 말도 꺼내지 마. 괜히 그 말 꺼냈다간 지금 왕이 심기가 불편한데 그러지 마. 아마 그랬을런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오베데돔의 집에 복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 의미는 뭘까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저렇게 여호와의 법궤로 복을 받았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떤 사람이 큰 복인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 노릇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마음 다친 것,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했던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등 떠밀어 주시는 거예요. 이 어떤 사람 노릇을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화감동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우리는 이 다윗의 복원력을 배워야 돼요. 비록 넘어졌으나 하나님 향한 마음을 되살려서 다시 믿음의 길로 돌아서고, 우사의 죽음으로 인해 잠시 주춤하고 주저앉았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복을 주시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그 마음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진짜 강함이 아닐까요? 2025년 벌써 절반이 지나고 있어요.
야심차게 계획했던 믿음의 계획들 또는 인생의 계획들이 여러분 어떻게 잘 순항하고 계시나요? 다윗이 베레스우사처럼 주저앉았던 것처럼 예기치 못한 내 인생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나의 마음도 나의 믿음도 손상되어 있진 않나요? 우리 다시 한번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셔서 또 회개하셔서 다시 한번 언약궤를 메고 일어서는 주께서 주시는 회복의 능력으로 거룩한 복원의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번째로 묵상할 것은요,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마음이 다시 복원되었어요. 근데 그 기쁨이 이전보다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왜 그렇다 하잖아요. 뼈가 부러졌다가 다시 붙으면 부러지기보다 더 튼튼하대요. 해볼 수도 없고 그렇대요. 더 튼튼하대요. 아마 하나님 때문에 속상했던 실망했던 그 마음이 회복되니까 이전보다 더 좋았나 봐요. 지금 언약궤를 메고 가는 이 행렬의 맨 앞에서 기쁨을 주체 못한 다윗이 막 춤을 추기 시작합니다. 그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춤을 췄는지 아마 격렬했던 모양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춤을 잘 추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윗이 그래도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음악성이 있으니까 춤도 잘 췄을까? 뭐 그런 상상을 해보게 되는데요. 오늘 이 춤추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빙글빙글 돈다는 뜻이래요. 막 이렇게 도는 거예요. 빙글빙글 도는 거고, 뛰놀다라는 이 단어는 말 그대로 깡총깡총 뛴다는 거예요. 그러니 빙글빙글 돌면서 어떻게 뭐 돌았는지 어떻게 뛰는지 모르겠지만 좋아서 팔짝팔짝 뛰고, 뭐 다윗의 춤이 뭐 잘 짜여진 그런 뭐 댄스가 아니라 그저 리듬에 나를 맡기고 뭐 사람들의 시선이란 아랑곳하지 않고 막 추어대는 그런 춤을 요즘 뭐라 그래요? 막춤. 아이고 이렇게 잘하셔요. 막춤을 췄던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뛰어놀며 춤추는 이 다윗을 하나님을 즐기는 것이다, 그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지금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이. 아빠가 저녁에 이제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잖아요. 번호키를 띠띠띠띠띠 누르면 집에 있는 아이들이 아빠다! 아빠다! 그러면서 후다닥 뛰어나가는 거예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빠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가서 딱 안기는 거죠. 아빠가 왔다 이거예요. 아빠 왔다, 아빠 왔다 하면서 소파에서 방방방방 뛰고 거실을 뱅글뱅글 돌고 한난리를 치는 것이죠. 뭐예요? 아빠를 즐기는 거예요. 아빠를 즐기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아버지 하나님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다윗 생에 이렇게 좋았던 날이 또 있을까? 펄짝펄짝 뛰면서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즐길 줄 아는 것. 우리 개혁지 신학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이거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전 첫 번째도 좋지만 두 번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우리 상태를 영화로운 상태라고 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장차 우리가 부활할 것 아닙니까? 부활하면 지금의 이 병든, 지금의 이 연약한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새 몸을 입잖아요. 부활의 새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싹 바뀌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도 모자람이 없는, 모르는 사람들은 아이고 맨날 즐거우면 그게 또 지겹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맨날 천국은 즐겁기만 하니 따분하지, 인간적인 생각이라니까요. 그게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냐 하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저기 이제 시골에 가가지고 서울에 가니까 기차가 땅속으로 다녀. 무슨 기차가 땅속으로 다니냐고. 그런 거랑 똑같은 거라니까요. 우리 인간의 경험에 한계에 갇혀 있어서 청원구에서 영원토록 즐거워한다니까, 에이 맨날 즐거움 그게 무슨 즐거움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잘못된 생각이에요.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영원한 상태가 우리가 될 것인데,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는 영화 배우처럼 되는 거다. 우리가 그렇게 멋진 모습이 된 거라, 그렇게 또 재밌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맛보는 것,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미리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큰 축복인 거예요. 시편 1편 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즐거운 거예요. 성경이 선언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출세하는 사람, 돈 많이 버는 사람, 잘생기고 예쁘는 사람, 태어나 보니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 얼마나 부러워요. 야, 쟤는 태어나자마자 금수저야. 예. 출발선이 달라 하면서 본인은 초라하게 생각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즐거워할 줄 아는 사람.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또한 우리 인생의 힘인 거예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 힘을 몸소 체험했던 한 사람의 성경이 등장하죠. 누구예요? 하박국 선지자란 말이에요. 하박국 3장 17절에 하박국이 어떻게 노래해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돈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건강도 없고, 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그래 내 인생 쫄딱 망했다. 그러나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이것이 믿음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웃고 똑같이 울 것 같으면 예수 못하러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로 말미암는 이 놀라운 즐거움,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될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막 누리는 거예요. 펄쩍펄쩍 뛰면서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즐거워할 수 있었던 비결이랄까요? 그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그것이 여호와 앞에서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묵상해요. 여호와 앞에서. 우리 함께 할까요?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어놀며 춤추는 다윗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강조돼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다. 또 16절에도 한 번 더 얘기를 해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며 춤을 추었다. 미갈이 막 비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나는 여호와 앞에 산 것이다. 여호와 앞에 산 것.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내가 주 앞에 설 때에,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 다윗의 이 모습은요, 예배가 여호와 앞에 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예배. 말씀을 전하는 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여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제도 유초등부가 친구 초청장치를 토요일에 했어요. 아이들이 많이 와서 한 30여 명의 아이들이 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오랜만에 이렇게 또 북적북적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좀 서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본 지가 언제인가? 하나님 앞에 서본 지가 언제인가? 설교는 열심히 해요. 우리가 뭐 찬양도 열심히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열심히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죄인이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버스 타고 차창밖 구경하는 것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풍경이 되면 안 돼요. 인생버스 타다가 주일에는 교회라는 이곳에 풍경으로 지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멈춰 서야 돼요. 무엇이 있나 봐야 돼요. 며칠 전에 아가페 전도대가 이제 방학을 해서 이제 함께 이제 교제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렇게 군산 저기 초입새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당북초등학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거기서 신호대기를 했어요. 보았더니 당북초등학교 300m라는 간판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전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쪽 간판이 새로 생겼나 봐. 그랬더니 사모가 뭔 소리야? 얼마나 오래됐는데 가만 보니까 간판의 기둥도 오래됐고 간판도 벌써 탈색이 다 돼가지고 좀 오래된 티가 나더라고요. 수없이 거기를 지나가도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럼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맨날 지나다니는 길인데 이런 게 다 있었나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그저 무심코 지나가는, 버스 타고 지나가는, 자가용 걸고 지나가는 그런 풍경의 시간이 되면 안 돼요. 그 버스에서 내리셔서 뭐가 있는지 보셔야 돼요.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의 예배 시간이 여러분 인생을 잠시 지나가는 풍경이 되지 않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인생 버스에 내려서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세상살이도 좀 내려놓고 걱정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 의식하는 그런 생각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 예배가 그래야 되고요. 여러분 일생생활 가운데서도 그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폴짝폴짝 뛰는 이 다윗을 생각해 보시면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올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는 이 다윗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처럼 주 앞에서 주시는 항상 기뻐함을 누리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묵상할 것은요, 다윗을 업신여기는 미갈이에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막 충만해진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했다. 백성들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축복했다 이 말씀을요, 저는 백성들을 사랑했다 이렇게도 읽어도 된다고 봐요. 왜요? 사랑하니까 축복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막 차오르니까 백성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백성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너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막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19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간식을 싹 나눠주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 상상이 되시죠?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떡 한 개가 얼마나 크긴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떡 한 개가 도대체 얼마나 큰 건가? 고기 한 조각이 어떤 조각인가? 이 정도는 돼야 그럼 덩어리라 그럴 텐데 약간
백성들에게 다 기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고 이제는 뭐 해야 될까요? 20절 보니까 다윗이 자기의 가족들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다 너무 기쁘니까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제 누가 생각났어요? 가족들이 생각난 거예요. 가족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딱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생겼어요? 사울의 딸 미갈이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술 취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막 옷 벗고 자기 몸을 드러내는 술 취한 남자처럼 아니 왕께서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면서 핀잔을 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복에 겨워서 기쁨이 충만해서 축복하러 들어갔는데 이 미갈이 핀잔을 주는 거예요. 모처럼 남편이 통닭을 들고 저녁에 딱 퇴근하고 기쁜 일이 있어서 딱 들어왔는데 아내 부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왜 안 하던 짓을 하고 그래? 지금 우리가 통닭 먹을 때야. 아니 진작에 전화라도 하지. 그럼 저녁 안 차렸잖아. 그러는 격인 거예요. 참으로 확 꼈는 거예요. 아니 사울의 딸 미갈이 왜 이렇게 못했을까? 왜 그랬을까? 본래 사울의 딸 미갈은요 다윗을 굉장히 사랑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했어요. 근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 것을 알고 사울이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 포피 100개를 가져오면 내 딸 줄게. 그렇게 이제 적진으로 보내서 죽이려고 그랬던 거거든요. 아니 그랬더니만 다윗이 전장에 가서 100개는커녕 200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과 미갈이 결혼했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막 도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집으로 달아가니까 또 미갈이 다윗을 구해줘요. 침상에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서, 기억하시죠? 다 꾸며가지고 시간을 벌어주고 다시 도망가게끔 도와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해서 사울을 피해 도망하는 신세가 되니까요, 사울이 이 미갈을 갈림 사람 라스의 아들 발디엘이라는 사람에게 강제로 결혼시켜요. 아마 그쪽 세력이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미갈이 그렇게 정략적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한 후에 이제 다윗이 남아있는 사울의 세력들, 특히 그의 신하 이스보셋과 이렇게 협상하면서 이 미갈을 되찾아 오도록 해요. 본래 내 부인이었으니까 내가 다시 데려올게. 그런데 이것도 미갈을 사랑해서라기보다는 사울의 가족들을 돌본다라는 이런 정치적 제스처를 취하려고 했던 모양이 더 커요, 사실은. 재밌는 것은 이렇게 미갈이 끌려오잖아요. 끌려온 게 아니라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의 새 남편 발디엘라는 사람이 막 울며 쫓아와요. 아마 되게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울면서 막 쫓아오니까 다윗의 부하 아비새가 저로 안 가? 해가지고 그냥 돌아갔어요. 미갈은 분명 한때 다윗을 사랑했지만 그의 사랑이 정략적 결혼의 도구가 되고 또 강제 재혼하고 또 다시 돌아오고 이런 참 우여곡절을, 이런 파란만장을 통해서 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이 틀림없어요. 특히 미갈은 다윗에 대한 실망과 상처, 분노가 쌓였을 가능성이 커요. 그리고 오늘의 이 비난도 이런 누적된 감정이 폭발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한편으로 좀 측은하고도 이해도 가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다윗이 이 순간에는 축복하러 들어온 거예요. 사랑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 순간 가족들을 축복하고 사랑하고 미갈을 사랑하고 축복해서 딱 들어왔는데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 기회를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해서 거절하는 오늘날의 사람들처럼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미갈이 그랬던 거예요. 미갈을 축복하려던 다윗의 마음이 싹 사라졌어요. 축복이 독설로 변합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다.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이렇게 춤추는 거야. 축복이 저주로 변했어요. 이후 미갈의 삶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다. 이래요. 다윗이 미갈을 멀리했던 거죠. 미갈이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다윗 왕조에는 더 이상 사울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게 돼요. 미갈의 문제는 뭘까요? 저는 16절에 있다고 봐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뭐하고 있었어요? 창으로 내다보다가 사울의 딸 미갈은 안타깝게도 예배자가 아니라 창밖으로 예배를 구경하는 관람자였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푹 빠져서, 다윗은 부족함이 많아요. 실수도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그 복원력에 힘입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벌쩍벌쩍 뛰고 살아가요. 미갈은 인간적으로 보면 측은한 구석이 많아요. 불쌍한 여인의 삶이기도 해요. 그런데 측은하고 불쌍한 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예요? 그 예배의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들어갔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 푹 빠져서 하나님을 누리는 예배자 다윗과 창밖에서 그것을 내다보고 있는 관람자 미갈을 날카롭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미갈에게 자식이 없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깊이 잠기지 못하고, 다시 말해 하나님을 즐기지 못하고 다만 예배의 관람자로 살아가는 사람은 거룩한 영적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을 즐길 줄 모르는 사람의 영적 빈곤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죄종들, 다윗과 같은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2025년 절반이 지났잖아요. 여러분 참 파란만장한 시기를 보내신 거예요. 작년 열만부터 우리 한국에 벌어진 모든 일들은요, 훗날에 역사책에 기록될 일들이에요. 이런 한국사의 한가운데를 간통하시면서 지난 6개월 걸어오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정말 고생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한번 지난 6개월간의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좀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무너진 것이 있다면, 실수한 것이 있다면 다윗처럼 복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도 모르게 멀어져 있다면 다시 복원하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시 하나님 앞에 섭시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늘한 기쁨으로 폴짝폴짝 뛰고 캉청캉청 뛰고 뱅글뱅글 도는 이 하나님 주시는 즐거움을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이 귀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